이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지금 말하면 그리스 남단에 이 고린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남단에. 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지중해 인근 지도를 봤잖아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여기가 이제 유대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이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이게 보라색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한 바퀴 빙 돌아왔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스 이쪽으로 전도를 나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이 북쪽으로 해서 지금의 현재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구라파라고 건데 이게 이제 이까지가 아시아고 여기서부터 유럽이거든요. 이제 이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이제 코스를 거쳐가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초록색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섬같이 생겼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육지로. 지금 여기 해협이 있어요. 해협이 아주 좁은 그 해협을 육지를 잘라서 해협을 이렇게 바닷물이 통과했어요. 배들이 지나가게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배가 이 아시아 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와서 물건을 여기다 내려놓고 무역항.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북쪽으로 육지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다른 이 지중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부산도 항만이 크잖아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구의 특징은 아주 쾌락적입니다. 선원들이 많으니까 내려와서 쾌락 즐기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술과 여자와 또 마약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예요. 부산과 거의 그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거칠고 사치스럽고 음란과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이 헬라라고 하면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헬라 제국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과 이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정복했잖아요. 이게 헬라 제국인데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헬라 사람들이 이 욕을 할 때 뭐라고 욕을 했냐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라고 말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헬라인들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해운대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느끼고 죄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쭉 떠나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6개월, 2년 이상, 2, 3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 교회가 세속화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냐 싶을 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가시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 16절까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거는 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흔히들 하는 말로 요모양 욕구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좋은 교회. 예배도 찬양팀이 쫙 있고 악기도 많고 웅장하게 엄청나게 그냥 조명도 엄청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뛰고 굴리고 일광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일까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모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여러분. 우린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만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기반을 두고 세상의 경영의 원리와 세상의 성공의 원리와 세상의 물질을 누리며 많은 돈을 벌고 우상 숭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신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단체처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업이 있어요. 파당, 분당.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파들이 다 나눠지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저 그룹에 못 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와봤는데, 예수를 예배당에 왔는데 한 몇 분 오다 보니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최신자가 왔을 때 끼어들 수가 없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우리끼리는 하하호 하는데 젊은 사람한테는 서먹해서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서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서먹하게 될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자식이 부부가 좋은 가정일수록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고민거리, 아픔거리, 밖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있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이런 거 집에 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마음껏 이야기해도 그랬구나, 어떻게 그랬니? 내 편을 들어주고 또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면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건 가정이 아니죠.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다 따로따로 노는 교회. 그리고 6장, 7장에 보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적인 음란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얻은 새 아내와 계모와 상적인 음란한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오늘날 동성애 막 사람들이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에는 동성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전히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법정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 7장에 보면 이혼하는 문제, 독신으로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너무 뜨겁게 믿다 보니까 은사가 많은데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막 변고 은사가 많은데 교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요. 이런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마음이 아팠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이 빛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디에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 현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1세기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교회 왜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고집,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옛사람을 따는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거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참 반복을 했어요. 야, 오늘 2000년 뒤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에 겨워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저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아, 내가 나를 보면, 야, 너는 참 귀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전에는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요즘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철이 나는가 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뭐에 따라 사냐 하면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자기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돈을 어떻게 쓰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 1절에 보면 발신자,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편지를 누가 쓴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자,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우리가 바울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인이 있죠. 유대교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조예요, 왕조. 오늘날로 만 전주이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조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단 예수교가 나오니까 그 이단 예수교를 두드리 잡으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체포해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회심했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강렬한 빛을 받고 말에서 꼬꾸라져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이 복음의 사도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목표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안 있어요. 기껏 있어야 한두 달, 대여섯 달,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교회가 이제 몇 달, 심지어 이 데살로니카 같은 곳에서는 한 달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일 때에 그 교회로 모이니까, 그래서 또 떠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까? 그만큼 이 도시가 세속적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워낙 세속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더 깊이 가르치고. 근데 사실 바울이 이곳에 올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면 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갈 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무척 두렵고 떨었어요. 왜?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하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고라파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왔는데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모두가 다 막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냥 야만 도주하는 형식으로 막 도망쳐. 베레아에서 이게 이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테네로까지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믿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우리 교회를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해운대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오는데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윤동수 목사님 그 개척 예배 드리는 날 혹시 축사를 금년인가 축사하셨어요. 그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우리 교회는 10년 있으면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거다. 그런 헛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교만했지. 그냥 개척하면 막 그냥 한 300명 뭐 얼마 있다가 그냥 한 2, 3, 100명, 200명 사면 막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냥 착각이지.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이 지났는데 23년 동안 하나님께 목회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내 안에는 왜 내 목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이 코딱지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 콧구멍 얼마나 크길래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코딱지만 해. 물론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은근 좀 화가 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딱 괴로웠어요 저는. 낙심이 돼요. 맨날 밤에 앉아서 울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 뭐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이제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삶도 어렵고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어렵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뭐 가정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공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막 예수가 힘쓰는데 결정하다가 또 안 되고 결정하다가 또 주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패배자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렇다. 근데 이제 요 한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목사가 안 바뀌면 교회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뭘 또 아멘이라 그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안 바뀌면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안 바뀌면 손을 가슴에 얹으라니까. 내가 안 바뀌면 우리 교회가 안 바뀐다. 내가 바뀌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 근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를 만났어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이사 온 이 예수를 믿는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함께 동력자가 되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윤근이하고 태훈이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오면 서로 힘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에 이렇게 좋은 짝이 있으니까 막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가 누구냐?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소스데네가 그 유대교의 회당장.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 건물을 얻어가지고 모여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당을 관리하는 예배당직이었어요. 그 예배당직인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막 돌을 맞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딱 봉착이 되니까 바울을 빼내고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헌신자가 됐습니다.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소스대는 늘 가려졌지만 그는 숨은 보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예언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숨은 보석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가면 어쩌면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상급이 더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언교회에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과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았어.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래서 주님 앞에 빛나는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지혜가 또 뭐 서울에 학교를 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좀 적당하게 해주세요. 부산에 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 교회를 지키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우리 애들 다 서울로 가버렸잖아요. 우리 서울 가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뭐 다 서울로, 공부 잘하면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딴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 오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 교회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믿음이 바르게 들어와야 되냐면요. 우리 세상 속에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교회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데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세상에 많은 성공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거든요. 순서. 하나님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만드는 일에 내가 기둥처럼 써해주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로 활짝 열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서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 교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쓴 책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22절 23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누구에게 굴복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위에 계신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건이 태원이 목사님 말이 좀 어려운가?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요? 사람들이 왜 살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오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다. 진짜 성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자,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만물 위에 계시나요? 그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누구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보다는 세상과 연결돼가지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상적으로 좋은 교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 하는 교회 를 만들려고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오늘날 교회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쪼록 우리 예언교회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오늘 유전서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 예언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다른 좋은 교회, 와, 저 교회 좋다, 저 교회 좋다, 와, 저 교회가 좋은가, 내 신앙이 좋은 줄 모르니까 유튜브 쳐다보고 다른 사람 감정이나 듣고 그 사람은 좋지.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나 동일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이 고백하세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그리고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